저는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실 때에도 10가지 참 특별한 그런 재앙을 통하여서 그 재앙에 견디지 못했던 바로왕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항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올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었던 검은 보화 폐물들을 다 가지고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를 받으면서 40년을 지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의 전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곡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이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부름에 외면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새로 신흥국가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아주 막강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갈 때에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처럼 그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검은 폐물 그리고 예물들, 심지어 짐승까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물들 또 검은 보화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만 2천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종들까지 합치면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이스라엘 그 땅의 지파별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가서 이제 원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집을 이제 자기들이 다시금 정리를 하고 또 무너진 집은 세우고 하면서 먼저 자기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7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태양력으로 7월 달은 아닙니다. 음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절기로 보면 이 7째 달이 거의 9월 달, 10월 달 정도 됩니다. 한 10월 달, 혹 늦을 때는 11월 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 그 달입니다.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일제히라는 말은 마치 한 사람처럼 뭔가 의논한 것처럼 그냥 7째 달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다들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모였는가 하면 그들이 이제 처음에 돌아올 때에도 이제 유다 백성들, 그리고 베냐민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오는데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이제 먼 여행 끝에 자기들 조상들이 살았던,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은 자기들이 젊었을 적에 또 어릴 적에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농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참 그 포로 생활하던 우리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해방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전쟁 와중에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더니 그 땅을 정복했던 고레스 왕이 자기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 그것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검은 폐물을 막 손에, 그리고 엄청나게 짐을 지어가지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집을 이제 마련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자기 곳간에 이제 양식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만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면서 다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 7째 달에 되니까 사람들이 막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7째 달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2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한 게 많은데요. 공통점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새해가 2번 있죠. 1월 1일도 새해라 그러고 또 설날도 새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 차이로 새해가 막 2번씩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종교력으로 새해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니산월이라고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던 이제 역사가 시작하는 거죠. 그때를 기념해서 이제 그때가 1월로 이제 구원받았던, 참 해방되었던 그 달을 이제 1월로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민간력으로 새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째 달 7월입니다. 이 민간력으로 이 7월에는 어떤 절기가 있는가 하면 7월 10일이 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이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을 쳐놓고 초막을 쳐놓고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또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숫자가 거둘 숫자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둔 다음에 이제 그 곡식을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앞두고서 또 새해 첫날, 민간력으로 첫날에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어떤 특별한 날을 중시해가지고 그 날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술을 끊는 것도 새해부터 끊겠다고. 작지만 그날부터 끊으면 되는데 그 전날 실컷 마시고 이제 새해부터 끊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분도 있고, 또 담배를 피우던 분도 끊을 때에 그냥 마음 먹었을 그날부터 그냥 끊으면 건강에도 좋을 건데 이걸 이제 새해부터 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다 보면 새해에 그 새해 첫날이라는 그게 의미를 두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일날 되면 막 선물을 받을 걸 기대하고, 또 생일 결혼 기념일 날 선물을 받을 걸 기대하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그런 기념일 하루 잘해주고 다른 날은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 늘 그런 기념일처럼 생각하고 하면 될 건데,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22년 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여행을 가다가 캠코더로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중간에 여행 중에 제가 세븐일레븐에 들러가지고, 세븐일레븐에 보면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는데 그 99전 해가지고 장미꽃 한 송이를 이렇게 비닐로 싸놓은 걸 그 당시에 팔았습니다. 99전 1불밖에 안 하니까 그걸 이제 사가지고 저희 집 사람에게 가서 그걸 줬습니다. 준 걸 이제 촬영을 제가 해놨는데요. 보니까 막 장미꽃 한 송이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저 때는 내가 장미꽃 한 송이를 줬는데 저래 좋아하면 아예 그냥 장미꽃을 한 다발을 그냥 사줘 버릴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중에 꽃집에 가가지고 장미꽃 한 다발을 해가지고 사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그냥 꽃다발을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이 되어가지고 뭐 새해 첫날부터 아니면 뭐 특별한 날이 되어서 추수감사절 날부터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특별한 날에 의미를 두고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거 추수 끝나고 나면 나가야지 하다가 이제 추수 끝나고 나서 이제 일곱째 달 그들의 어떤 민간력으로 첫날에 약속이나 한 듯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사닥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해서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갈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도 역시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다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제사장들과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이 여호야긴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에게는 숙부예요. 이게 왕위로 내려오다가 숙부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으면 여호야긴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왕이 되고 이러면은 이 스룹바벨이 원래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됐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원래 내려가는 그 족보를 따져가지고 이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원래는 유대의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었던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려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지휘하도록 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왕족, 그러니까 왕족들 그 형제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같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 지금까지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렸었는데, 근데 그 헐어버린 지 이제 약 한 50년 만에 다시 이것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다시 만드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그 찬양 가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지난 50년 동안 방문한 적도 없었고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상태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던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내 마음이 제대로 예배를 통하여서 표현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돌아와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수했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로 지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어릴 적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는 다 휘어져 가지고 그 고국 땅에 꿈에도 그리던 그 고국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기들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7월 달에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곳, 그곳에 돌아와서 지금 성전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자기 집에서 살고 그리고 이게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다가 곡간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겨울을 지내는데 이제 음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벅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데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불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불에 다 태운다는 말은 사실은 짐승이 타지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매일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드렸다고 되어 있고 5절에 가서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드리고 날마다 드리고 항상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과거에 젊은 시절에는 잘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젊은 시절에는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이 들어서 다시금 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내 남은 삶을 매일 날마다 참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그것이 바로 매일 드린 번제였고 그리고 날마다 드린 번제였고 항상 드린 번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나머지 엿새 동안 살 때에도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자기들의 잘못으로 자기들의 죄로 바벨론에서 참 포로 생활하면서 참 고생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자유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열의 문답 제1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나만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면 배우자가 웃는 모습 보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서 부모님의 얼굴에 참 웃음이 있고 참 행복해하면 그 얼굴을 보는 자식들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행복해하면 그 부모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기쁘게 되려고 내가 행복해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내게 만족이 있고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바로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한 기쁘시게 했던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또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그렇게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그 상황이 나옵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지대라는 말은 성전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기초를 미처 놓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도 되기 전에 7월 초하루부터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뭔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부모님께 내가 참 출세하고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돈도 많이 벌고 큰 집도 하나 장만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면 늦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느 정도 기반 잡을 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 주질 않는다는 거죠. 효도를 하려고 하면 지금 내 있는 형편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7월 초하루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초막절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 그들은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난 20년 동안 먹을 것 안 있고 그리고 입을 것 안 입고 막 절약에 가면서 이제 드디어 집을 마련했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20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렇게 해서 참 돈 모아가지고 집을 마련한 거, 그것도 참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근데 20년 동안 그래도 살아있었으니까 그렇지 20년 동안 절약하고 아끼고 이러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렇게 해서 20년 뒤에 좋은 집 장만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는 동안에 집은 30년 만에 마련하더라도 아니면 40년 만에 마련하더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먹고 그리고 웃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입어보고 행복해하고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돼요. 우리 부모님께도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있는 가운데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지금 있는 가운데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초막절은 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성전의 기초는 아직 세우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번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뭔가 나아가고 싶을 때에 내가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갖추고 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늘 기뻐하시고 그리고 늘 그렇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이제 재료들과 사람들을 필요로 한대요.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돌을 이제 기초를 놓고 하는 그게 성전에 들어가는 돌을 따듬을 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로 이렇게 주로 많이 목재가 들어가니까 목수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서 인부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다 생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수와 그리고 석수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전을 이제 기초를 닦고 그리고 세우는 일에
이들이 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줬다고 합니다. 이 시돈 사람들이 살고 두로 사람들이 사는 시돈 땅과 이 두로 땅은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여긴 주로 산지예요. 산지인데 여기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먹을 것은 없는 대신 그 땅에는 목재들이 아주 좋은 목재가 있었는데 백향목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키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36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이 둘레가 큰 것은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니까 12m 정도 된다고. 이게 둘레가 막 엄청 넓고 거기에다가 또 키가 막 36m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뭐 전봇대 이런 건 말할 상황이 아니죠. 엄청 높은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 나무들과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기름을 이스라엘에서는 풍부하게 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주고 무역을 한 거죠. 서로 바꾸치기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지금 이 고레스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땅이 고레스가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명령을 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성전 짓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운송하는 것도 그 고레스의 그 조서에 따라서 그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협조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운송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이게 워낙 나무가 크고 하니까 이것을 육로로 일일이 다 운송하기는 너무 먼 거예요. 이 레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키로로 하면 56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56km를 육로로 이 큰 목재를 운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뗏목처럼 묶어가지고 요빠까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운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죠. 2년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와 그리고 형제들이 전체다가 지휘자가 되어가지고 앞에 리더하면서,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하는데 감독하는 사람으로 또 그들이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제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됐는데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성전 기초를 놓는 거예요.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 보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공사하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옆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찬양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찬양을 하면 또 저쪽에서 또 한번 하고, 뭐 찬양대가 양쪽으로 나눴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화답한다는 말은 여기서 한마디 하고 또 여기서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여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내용이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들은 불성실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죄짓고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인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성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변했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다시금 바벨론에서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게 하시고 또 추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 성전을 이제 쌓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고, 끝이 없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고 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쌓이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아서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 즐거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근데 모든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 돌아온 백성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종들까지 합치면 그 5만 명의 백성들이 그 광경 보면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다 즐거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데 거기에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는데 다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다가 중간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참 즐거이 찬송 부르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자기들 당대에 다시금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성전을 지을 때도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보니까 이 기초 자체가 자기들이 어릴 적에 봤던, 또 어떤 사람들은, 장수한 사람은 자기들이 젊을 때 봤던 그 솔로몬 성전 그 규모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컸었는데, 근데 지금 이거 짓는 거 보니까 이건 규모가 옛날 그 성전 비하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엄청난 재물을 모았었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 최대였던 부강했던 그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을 지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망한 가운데 나름 고레스 왕이 참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 가지 참 금은 폐물은 가지고 왔지만, 그때 비하면 이게 규모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거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성전이 그렇게 웅장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 모습 보니까 너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지만 않았어도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이 지금까지 보존됐을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 성전이 이렇게 됐구나, 다 무너지고 이제 지금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금 서게 되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거기서 출생했고 거기서 자랐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릴 적에 예배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듣기만, 말로만 들었던 것 같아요. 말로만 들었던 그 성전을 이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크게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소식, 하나는 대성통곡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너무 좋아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다 모였다면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찬양을 하는데 거기다가 막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인자하시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또 같이 화답해서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좋아서 막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함성을 지르는데 그 중에 이제 나이 많은 족장들은 과거에 그 화려했던 웅장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생각하면서 참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참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참 이렇게 작은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소리가 막 같이 소리 나니까 멀리서 듣는 사람은 이게 뭐 통곡 소리인지 찬양 소리인지 같이 막 섞여서 그러니까 막 큰 함성 소리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환호하는 그런 것 같은, 좋아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6월절 절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나름 포로 생활하면서도 6월절이 되면, 6월절에 초막절이 되면 그 나름대로 추수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그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어릴 적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서 그 성전 어릴 적에 제사 드리던 또 초막절 절기를 지키던 그 장소에 와서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키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손들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 유다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일러줬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었는데, 여기 와서 막상 그 성전이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동안 마치 그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금 무너진 그 제단이 세워져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런 예배가 있었다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치되어 있었고 예배에 소홀히 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전 지대, 성전 기초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 단을 다시금 쌓을 때에 그들의 제사가 회복되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오늘 이곳을 덮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의 이곳을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방 그 백성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매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매일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성령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이 무뎌진 내 가슴을 다시금 성령께서 지나가게 하셔서 내 무뎌진 이 가슴을 하나님이 좀 어루만져 주셔서 내 안에 죽어가던 그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다시금 좀 살아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녹아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 너무 감격스러워서 흘리는 그런 함성도 있지만 그리고 또 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참 감사의 감격도 있고 그런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내 안에 예배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 가슴에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가슴 이곳을 좀 덮어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이곳을 성령께서 지나가시고 이곳을 성령께서 좀 어루만져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 전에는 참 내 가슴에 감동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그런 참 뜨거움이 있었는데 혹시 식어졌다면 하나님 이곳을 좀 어루만져 주셔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다시금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그 예배의 제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예배가 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좀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시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완벽하게 주시고 닦아주고 있는 우리 앞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50년간 무너져있었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예배에 소홀히 하고 예배에 관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받는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주님이 보시고 저들에게 주의 긍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주의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무너짐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성령 기초가 주님 쌓여가는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예배,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웠고 내 가슴에 감격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에 내 마음이 주님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없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게 되시고 오늘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무너져 있는 성전의 기초가 쌓여져가는 것처럼 오늘 다시금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시고 예배의 재단을 쌓기에 힘을 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절로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정말로 주님 두려움도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로서의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내 심령이 살겠고 예배가 살아야 주님의 영이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고 예배가 주님 다시금 힘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한량없는 주의 긍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두 손 들어서 각 사람의 심령과 삶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그 성전의 기초를 쌓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번제단을 예루살렘에서 드리며 그리고 또한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참 감격으로 그리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식어진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서 불붙듯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참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둘로스 교회 예배를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심령이 살겠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 수 있사오니 주께서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예배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온 성도들의 가슴을 적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 가지고서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